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공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비난과 모욕에 대한 호소와 탄식이 더욱 짙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19절부터 20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알고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마치 사면초가와 같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시인의 마음이 아주 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원수들은 시인에게 이 쓸개를 넣은 음식과 초를 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쓸개는 독이 들어가 있는 아주 쓴 약초를 말하고 이 초는 너무 시어서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어떤 고통을 주는 값싼 식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시인에게 정말 독하고 강한 어떤 비난과 이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인이 아주 극심한 고통, 정말 이 구토를 할 정도로의 어떤 극심한 고통과 마음의 아픔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정말 미쳐버리거나 이성을 잃고 자기를 향해서 그 맹비난을 하는 자들을 칼로 정말 달려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기도야말로 정말 강력한 이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대적들을 향해서 이 어떤 저주의 기도까지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대적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 이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 이 허리가 떨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의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병들어서 완전히 눕게 해달라. 그리고
이 자손들이 없게 해달라. 이 자손이 없게 해달라는 저주만큼 정말 강력한 저주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게 해달라.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가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약에 제약을 더해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달라. 무엇보다 또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 이 대적들의 이름을 갖다가 생명책에서 지어달라 라고까지 이 저주의 기도를 정말 퍼붓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이 대적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할 것은 이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시인의 아픈 상처를 정말 들쑤신 그들의 어떤 냉정함과 잔인함, 그들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 시인은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직접적인 복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비록 대적들이 이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 모든 복수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맹렬하게 갚아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직접 갚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좀 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냐? 이게 좀 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저주의 기도를 하라고 해도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라도 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이 원수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솔직히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독들을 좀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 원수들로 받은 그 독이 그대로 남게 되면 이 결국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내가 날릴 가능성이 많게 되어집니다. 이 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게 되고 이 화를 낼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이 원수들로부터 받은 비난의 독을 뿜어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도 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독을 갖다가 빼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원수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쓸개탄 포도주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용서의 기도까지 드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참 어렵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좀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경지까지 좀 올라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원수들을 향한 어떤 이 저주의 기도, 이런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들이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을 갖다가 가난하고 슬픈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수들의 비난 때문에 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찬양을 이 제물로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죠. 뭐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최고의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 이 양과 비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황소는 크고 이 값비싼 제물이 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제물의 크기로 뭐 더 기뻐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물, 그 제물은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슬픈 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뭐 헌금 못했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또 반대로 헌금 많이 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헌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궁핍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공공의 처한 자를 절대 이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과 문제,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만 좀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인처럼 정말 사방으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편이라도 좀 펼쳐놓고 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것 하나도 없고 정말 감사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정말 슬픈 가운데서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